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오늘도 세세무음토록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이전보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새 창조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길갈 제자의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지체를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밀보 교회에 교회를 세우러 갔을 때 그에게 많은 동력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더 잘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방주의 역할 또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또 전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또 주께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동일하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진리에 참으로 깊은 은혜를 느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돕는 후원자들 원근각지에서 저들의 안팎을 주여 출입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로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0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4절부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 아수르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요 했을 때, 이 엘람은 이 고대 이란 고원에 살던, 그리고 엘람의 수도가 수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니느웨,
오늘 그 니무롯이 신할 땅 그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신할 땅 지금 그 하류 지역에 4개의 성을 세웠죠. 그다음 그 4개 성을 짓고 이 니무롯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와 이 니무롯 사이는 어떤 사이겠습니까? 이 아수르와 이 함의 아들 구스 이 같은 사촌간이죠. 아수르와 구스.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 니무롯 관계는 오촌입니다. 오촌. 오촌이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아람, 우리가 이 바단 아람은 이제 이삭, 야곱 이때 보면 그 고향 있는 그 형제들이죠. 사라 이렇게 이쪽 있는 그 자기 친족들하고 결혼할 때 이 아람이 나옵니다. 예. 이들이 아람까지 이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람. 그다음 오늘 24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이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은 이제 그 셈의 아들, 함의 아들, 야벳의 아들과는 사촌간이죠. 아까 제가 말한 그 엘람하고는 형제간이고요. 그래서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하고 니무롯은 육촌 관계죠. 학렬로 말하면 이제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듯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으니까 육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그 당시 홍수 후에 이들은 거의 같은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거의 같은 지역, 거기 아라라산 아래쪽에 있는 터키, 이라크, 이란 지역, 시리아 지역, 이 지역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생각해 보면 셀라와 니무롯이 육촌 관계라고 말했죠. 자, 학렬이 같습니다. 형제간입니다. 셀라 64세 그러니까 64세 때 에벨이 34세죠. 여기 보면 셀라를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홍수 후 2년에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예, 35세에 또 아르박삿은 오늘은 이 본문이 11장 10절부터 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고, 자, 오늘 이 본문은 셈의 이야기는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런데 우리 개혁 성경은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검정역에는 야벳이 도리어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셈이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함정역이나 루트 성경은 또 프랑스 성경은 셈 야벳이 장자다. 그다음에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이야기는 에벨 온 자손의 조상과 할 때 이 에벨은 그 히브리 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모든 고대 사람들은 이 에벨의 후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르박사스의 아들들이고 또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이다. 예. 갈대아 아르박사시라는 뜻은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 갈대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아비가 누구냐니까 셈, 아라박사, 그다음에 셀라 다 같이 살았습니다. 뭐 내일 또 반복돼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때에 이 셀라가 255세입니다. 그리고 에벨은 225세. 그다음에 셈은 390세. 아브라함은 892세.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에 하늘나라 가니까 892세니까 58년이 겹칩니다. 심지어 이 셈은 600세까지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 셈이 210년을 더 삽니다. 39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 175세를 사는데 이 셈은 210년을 사니까 35년을 더 살아요. 할렐루야. 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셈 390대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이동할 때가 75세죠. 75세. 그러니까 셈 나이 465세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모든 조상이 다 살아 있었어요. 자, 뭐 노아는 이제 58세 때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셈 할아버지 9대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르박사시 365세 때 제가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365세. 365년을 살았을 때 이 아르박시 있어요. 그 다음에 셀라가 330세 때 이 아브라함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에벨 때는 22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탄생하는데 75세니까 300세 때 에벨 300세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들이 많아요. 데라, 나홀, 수룹, 러우, 벨렉, 에벨 이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 탄생 때부터는 노아부터 다 살아 있었고 이제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셈과 이 에벨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벨렉하고 욕단이 태어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히브리 민족에 두 아들들이 있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하나는 벨렉, 그 다음에 욕단. 자, 벨렉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벨렉의 이름은 말 그대로 나누어지다. 그때의 세상이 나눠졌다. 자, 그래서 이제 요새 지구 과학자들이나 지구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그 대륙이 어떻게 나눠졌는가를 어디서 찾냐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10장 25절. 제가 예전에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 책을 10년이 더 됐죠. 아마 중국 선교 갈 때 2007년, 2006년 이때쯤 읽은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이때에 땅이 나눠집니다. 원래 성경 창세기에 보면 1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자, 10절,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지금처럼 5대양 6대륙이 아니라 하나의 대륙, 하나의 바다. 지금처럼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필리핀에 가면 그 케선 섬에도 가고 또 민다나오 섬도 가고 이제 섬나라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도 섬이고요. 이제 그 바탐 섬도 가고 수마트라 섬도 가고 이렇게 하듯이 다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남극 대륙 쪽에 있던 이 아마 그 중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뭐 대륙이 다 흩어지죠. 그래서 어떤 그 독일 학자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대륙 그 해안선을 보니까 딱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간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이 벨렉 때 대륙이 나눠졌다고 그러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 99년대입니다. 홍수 후 노아 701세 때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셈이 199세, 그 다음에 아르박사시 99세, 그 다음에 셀라 64세, 에벨이 34세, 34세에 벨렉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벨렉 때에 벨렉이 탄생할 때 에벨 나이가 34세입니다. 이 때에 벨렉 34세에 이제 에벨 34세 때에 땅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 태어날 때까지 이제 이 함의 문화, 함이 대적하잖아요. 함의 아들, 나중에는 이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더 찾아보니까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아스다롯.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담무스.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담무스로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뭐냐면 니무롯의 와이프의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이 마르둑이 태어납니다. 담무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고대에 어떻게 퍼져나가냐니까 바알신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세미라미스는 아스타르테, 남편은 태양신이고 여자는 달신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나가냐면 크리스마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사이에 담무스가 태어나는데요. 이제 이 담무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이 어디로 가냐니까 캐톨릭에 들어갑니다. 마리아를 신으로 숭상하고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신의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무스는 바벨론 문화의 마지막 때 보면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마리아 신상을 보면은 동굴 속에서 땅 속에 이렇게 동굴 안에 이렇게 보면 마리아를 숭상을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리고 또 니무롯은 자기 사촌이죠. 아수르 지역에 있는 땅으로 내계성을 지어도 옮겼다. 그래서 이때에 아마 이 니무롯은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어차피 땅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하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도시 문화가, 도시 문명이 세워집니다. 바벨, 에렉은 지금 우르입니다. 우르, 아카드, 갈렙.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셈의 문명이 아니라 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 아수르로 가서 성을 건설하니까 이게 셈의 문화로 이렇게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수르에는 그 셈의 아들 아수르가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었으니까, 니느웨에. 그러니까 이게 함이 이 내계성을 짓고 북쪽으로 이동하죠. 남쪽에 있던 그 바벨, 아카드, 우르, 갈렙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내계성을 썼습니다.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그 다음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거대한 그 고대의 지그라트라는 것도 신전을 짓고, 이제 그래서 그 고대 유적에 마르둑이라고 나옵니다. 마르둑은 바로 니무롯을 후대 제사장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마르둑 신이 바로 니무롯이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아스타르테. 그래서 이 니무롯은 엔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프루, 너보, 나불 이게 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다신 숭배 사상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시작은 바로 니무롯 구스의 아들 이 니무롯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아들들, 그다음에 미스라임, 이집트, 애굽의 문명의 아들들, 가나안의 문명.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최초의 문명이 이 바벨론이고 또 아카드 문명이고 우르게 문화이기도 하고 또 여리고성도 이제 최초의 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함의들이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 지금 이제 고대 문화, 애국 문명, 그다음에 이 가나안에 흔적만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멸망시킨 성이 뭐냐면 이 고대 문화, 다른 신을 섬겼던.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누가 물건을 훔쳤냐면 신할 땅의 외투 한벌이라고 해요. 신할 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뛰어난 화려한 문명에 그 벌써 그때의 외투 한벌이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아간이 그 외투 한벌뿐만 아니라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훔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이 함의 자손들이 재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 그러니까 이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이제 셀라인데요. 이 셀라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육촌각이 학렬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에벨을 낳았으니까 이때에 땅이 벨렉의 땅이 갈라졌어요. 이때가 홍수 후 거의 99년.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가 다 그치고 100여 년 동안에 땅들이 계속 지각들이 나눠졌다. 여러분 이 땅이 한 번에 쫙 갈라지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큰 땅이 이게 대륙이 나눠지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다 나눠지겠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홍수 때문에 이제 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물이 마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빠지고 하면서 땅들이 갈라지겠죠. 갈라진 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지금도 땅들은 대륙은 5cm씩 또 뭐 쓰나미 감식이 나면은 30cm씩 이렇게 옮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대지각 변동이 100여 년 동안에 특히 이제 이 벨렉 때 땅이 다 나눠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면 그 벨렉의 동생인 욕단,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벨의 직계인 벨렉은 히브리 민족이 됐고 이 벨렉의 아우 욕단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의 후손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30절에 보면 욕단의 아들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다.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 어디겠습니까? 뭐 우랄 산맥 이쪽 건너서 동쪽 산이면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산 산맥, 동쪽 산, 그 중앙아시아의 그
그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큰 산맥이 많은 산맥들이 있긴 하지만 천산산맥 동쪽으로 가는 길에 스발이 이제 시베리아의 그 뿌리, 시베리아가 그 당시에는 스발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벨까지 에벨의 아들인 그 벨렉과 욕단까지만 이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까지 또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의 순서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고 강제로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들이 잃어버리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이것을 하기도 전에 사단이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누가 가져가냐니까 이 사단의 후손들이 그를 추종하는 이 세력들이 생기죠. 그것이 가인의 문화고, 아담은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신 셋을 통해서 이 구속의 계보가 쭉 만들어집니다. 또 그럴 때 또 사단이 이 가인의 문화를 움직이고 또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런 장면이 또 노아 홍수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하나님이 너무나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포악이 관영했습니다. 지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땅들이 더러워졌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물들을 다 심판하죠. 또 거기서 태어난 홍수 위에 태어난 함의 아들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이 열매가 얼마나 죄성이 독하냐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타락,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 일요일날 설교 때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와 달과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졌는데 그 신성들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해, 달, 별, 또 짐승들, 소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숭배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이에 그리고 구약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언약의 확정을 받은 그 인침을 받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
함의 문화, 니무로스의 문화가 이 당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벨의 후손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뽑은 아들 중에 이 에벨의 후손을 통해서 직계 자손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은 계획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 그 나라의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우상 숭배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삶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중학교를 갈 때까지 학교를 가다 보면 중학교 골목을 쭉 가다 보면요, 대나무 세워놓고 무당집들이 진짜 많았어요. 가다 보면 그런 그 무당집들이 우후죽순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이 최근에 한국을 와서 의정부에 잠시 회롱에 살 때도 보면 그 골목골목에 점치는 집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신점, 타로 이런 다른 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쓴 이유가 믿음으로 만민이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한번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서 흩어지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죄악이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고 자꾸 한 언어로 같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문명이 언어들을 한 언어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카드, 우르거 이게 다 나눠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해독하기 힘들죠. 해독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한 뿌리였다. 한 언어였다. 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만민이 다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한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때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는데 다 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다른 민족이 같이 하나 되기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제1동포 같은 민족인데도요 생각이 다릅니다. 조선족 한글말 합니다. 근데 생각 다릅니다.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아메리카나된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스타일을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언어가 1.5세 뭐 이런 사람들은 2세대들 되면요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난 곳 내가 태어날 때도 벌써 유대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달라.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 애국 말하는 사람, 또 뭐 리비아 말하는 사람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다 이들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타락할 때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주게 하고 또 풍성히 주게 하시고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죄 있는 사람처럼 오셨다.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 방언을 다른 언어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할 때 110명이라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전 세계와 12제자, 유대인 12지파 이것이 확장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나타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벨온,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라 했을 때 히브리 민족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제 벨렉과 욕단이 태어날 때 이제 땅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나눠졌다는 것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전에는 땅이 하나였을 때는 사막이라든가 날씨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사람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땅이 나눠지면서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제 아마 에벨까지는 에벨이 430세를 벨렉을 낳을 때 30세였으니까 464세를 살아요. 그러나 이제 벨렉부터는 나이가 200세로 확 줄어듭니다. 209세, 207세, 200세, 나홀 때는 나홀은 119세. 나홀은 자기 아들보다 하람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눠지면서 기후와 그 생물들, 많이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땅이 나눠져도 이쪽 아프리카와 저쪽 아메리카에도 같은 금광산, 구리광산이 나눠졌지만 같은 그 지형이었으니까 이게 똑같이 광산들이 개발되고, 또 고대 생물 중에 이제 멸종된 것들이 보면, 화석화된 것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멸종하죠. 왜냐면 사막 같은 데는 사막화되니까,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성교를 갔을 때 그 청해성 위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다림 분지에는 누가 사느냐니까, 고대 유적에 보면 유럽인들이 살았다. 키가 일반인은 몽골족이 아니라 그 당시 사막화가 되기 전에는 문명이 다 발달해서 매장 문화도 발달되었고, 그래서 사막화된 그 밑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기가 좋았다는 거죠. 사막들이 그 밑에는 초원지대였고 문명이 아주 발달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지리적인 거 또 이런 것을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로마서를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바울 서신들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만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카일라스 켈라라바일라라바라 칸나라바라스 켄다르베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르켄다리발라스 켈레레베레베레 켈라라바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칸나라발라스 켄다리베 오라라라라라레레레레.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하나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험없는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길갈 제자에게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또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